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저거 눌러놨으니까.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서급에 쌓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날 7해 흉년에 예배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는 국가 단위의 최초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인데, 실질적인 온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초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리더십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국가 지도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구나 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수복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 같은 정직하고 눈물과 그리고 실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세워가지고 그 나라들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습니까?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은 20세겔에 팔려갔는데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가족과 그 세대, 그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예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그리고 가장 용서와 그리고 정직함과 순결함의 표본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 인류를 살린 것처럼 요셉은 자기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구국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축복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리더가 되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의 믿음, 야곱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이 모두가 다 이게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요셉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집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의 모든 신앙을 몸에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것은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별을 3개, 4개씩 달고 있는 장군들도 어떤 순간에 질문이 딱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거짓말해요. 그 순간에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비겁해져요. 그러나 요셉은 어떠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요셉이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해 준 얘기를 이 신하가 나중에 가서 왕에게 하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을 잘한다더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즉시로 요셉이 한 말이 뭐냐?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에게 좋은 해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지금 누가 나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깊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가 언제든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의 근본, 우리의 바탕, 우리의 인격, 우리의 철학, 우리의 본바탕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위기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세요. 그에게 왕이 얼굴에 수색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얼굴에 그렇게 왜 그늘이 있느냐, 너 병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우리 나라가 전부 다 무너졌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고 수색이 없겠습니까? 했을 때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때 그 찰나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찰나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찰나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 찰나에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기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깊이가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그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너무나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나대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 보세요. 이것이 요셉이 갑자기 착해진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떤 순간에도 그런 결론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데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등이 있잖아요. 범인이 있잖아요.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고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뭐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위기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어렵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중대한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내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욥기 1장에 보세요. 무수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런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길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또 시편에는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서 진치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의 근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명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언제나 보면요, 1번은 링컨이에요. 그는 3년인가 4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링컨이 이렇게 존경을 받느냐?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냐 하면,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성경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성경으로.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스 링컨이라고 하는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아들에게 성경 중심의 도덕적 감수성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과 이소부화와 많은 책들을 탐독하게 해가지고 언어의 실력과 윤리적 관점과 신학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변호사가 됐을 때 이 링컨이 말하는 걸 보면요,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논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나 탄탄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듬어져 있는 데다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변호사 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언어를 잘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지혜롭게 설득을 했는지 최고의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역사상 링컨이 미국 대통령일 때 가장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전사자가 생기는데 이때 링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오직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그리고 결과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나오는 수정헌법 13조라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인권과 자유와 그리고 참된 나라, 이 도덕적 나라로 가는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링컨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성경적 바탕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현실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과 잘 타협을 해가지고 수정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날 미국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 중에 또 한 사람을 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만델라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앙적 바탕 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많은 비난, 고난을 받고 감옥에 20몇 년 동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와서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얼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얼굴에 어떤 증오나 어떤 사악함이 없어요. 얼굴이 얼마나 선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남아공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남아공이 이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프리카 끝단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그 장례식에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 지도자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요셉과 같이 참된 지도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도 요셉 같은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기 때문에 그는 꿈을 꾸면서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안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몇 살에 팔려갔다고요? 17살에. 그리고 몇 살에 총리가 됐다고요? 30살에. 그럼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거예요? 13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그럼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2년쯤 지난 뒤에 그 술 같은 관원이 왕에게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해줬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보통 학자들의 의견은 제 생각도 그런데 한 10년 정도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은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나 종살이 할 때도 성경을 보면 그가 모든 일을 사람들이 그에게 맡기고 나면은 걱정도 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는 성실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본 게 뭐냐면은 요셉이 한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요셉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는
2년 반, 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은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들어가는 것들을 그 애굽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배울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버려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왕이 어떤 꿈을 꿨어요? 어느 날 나일 강가에 토실토실한 너무나 아름다운 암소가 7마리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흉악한 소가 7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소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잡아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하나도 안 부르고 여전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이삭이 7개의 이삭이 풍성하게 자란데 그 이삭이 햇빛이 비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복스러운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어떤 이삭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커멓고 색깔도 안 좋고, 그런데 이삭이 앞에 이삭을 잡아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왕이 마음에 고민돼 가지고 자기의 모든 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누가 아차 하고 생각을 하냐면은 왕의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이, 아 왕이여,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목이 매달려서 죽고 저는 복직이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영특한 사람인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왕이여, 그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해석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부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수염을 깎습니다.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13년 동안에 고생했던 요셉이 깨끗한 옷을 입고 왕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요셉이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꿈을 해석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왕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곡식을 매달 세금을 몇 분의 1을 거두라고요? 5분의 1을 거둬가지고, 그래서 잘 모아뒀다가 이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흉년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 왕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신하들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지.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좋게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감옥에 갔다 왔지만은 부정한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요셉은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대비해가지고 위기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가 말하기를 38절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로가 신앙인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초대에 말씀했지만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가보세요.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요셉의 입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이 말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그러니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태도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 근본 같은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좋은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만델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지만은 복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모든 것을 형들을 대할 때도 보면은 모든 것은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권신앙 안에서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복수하거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과 같이 어떤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요 아까 그 세금을 얼마를 받으라고 했다고요? 5분의 1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10분의 1만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흉년을 대비해야 되고 지금은 7년 동안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대흉년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1 걷어도 백성들이 기뻐가 낼까요? 안 낼까요?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관해 놨다가 애굽을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리고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요셉의 지혜가 요셉의 관리 능력이 요셉의 이 협상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다. 아까 제가 링컨과 만델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영국의 저기 남아공에는 흑백 그 싸움이 너무너무 가열차게 일어났던 나라잖아요. 이거는 이 나라를 하나로 합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사실 그때 링컨이 없었으면 남북 갈라져가지고 오늘날 미국은 없었을 거예요. 두 개의 나라가 있거나 서너 개로 다 갈라져가지고 쪼각쪼각 난 나라가 됐을 텐데 이 나라를 하나로 합친 게 누구냐? 링컨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링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나오는 대통령이 하나님 링컨같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쓰시게 만드는 일에 이 링컨이 결정적으로 쓰였는데 그때 보면요, 이 링컨이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막 그 일을 했던 걸 그 영화가 나와 있거든요. 링컨 영화를 보면은 이 링컨이 어떻게 보면 남북 전쟁보다 국회에서 이 헌법 통과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얼마나 이 일이 지난하고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지구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오늘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있게 된 거예요. 유나이티드, 하나로 엮여진, 하나로 하나된 연합된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는 감옥에 가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고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자기는 한 번도 총독할 때 남의 물건을 토색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직하고 지혜롭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런 요셉같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와 이집트의 왕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데려다가 고센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민족으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200만, 300만의 한 민족 국가로서 형성돼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그 바탕을 깔아놓은 사람이 누구다고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요셉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서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이 왕이 요셉을 뭐로 세워요? 애굽의 총리로 세웠는데 이 총리가 그냥 형식적 총리가 아니라 왕이 자기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온 이집트 땅의 실질적인 영적, 행정적, 실질적 리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요셉 같고 링컨 같고 만델라와 같은 그런 용서와 화해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에서 이 만델라가 생각하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존엄성과 평등을 가진 사람이다. 링컨이요 가장 많이 생각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분쟁하는 사람은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망한다. 그래서 나라를 통합했고 그 다음에 만델라는 로마서 12장 20절 만약 너의 적이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이라 하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세요. 그 잿더미에서 우리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오늘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선도하는 국가,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요셉같이 순전하고 관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같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요셉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요셉같이 관용의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가지 영적 도덕적으로 위기에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도우사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